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저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십니다. 여행길에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목마름과 육신의 이제 배고픔 때문에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걸터 앉으셔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길르러 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대화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소유해야 할, 또 인생이 마땅히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특히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정말 이 시대에 꼭 간직해야 될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시는데, 또 여인은 마실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왔는데, 우물물을 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수를 구하라. 그것은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 생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그 사명과 그 귀중한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본분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밝히십니다. 그 순간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내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우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전혀 낯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낯선 사마리아 이방 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당시의 이 사회 관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하찮은 여자와 버림받은 저런 여자와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의아해했지만 제자들은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충격을 받고 기뻐서
자기가 물을 길르러 왔던 물동이를 놓아두고 자기가 왔던 이제 동네로 들어갑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새롭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메시아를 만나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확인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이 이제 30절에 보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뒤에 배경을 그렇게 깔아놓고 있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는 그 순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이제 연극으로 말하면 전면에 드러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뒤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멀리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아마 이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굶주렸을 것을 걱정해서 마을에서 구해왔던 먹을 음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드립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 잡수세요 하고 음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구해서 가지고 온 이 먹을 양식 외에, 이 먹을 것 외에 다른 먹을 것이 예수님께서는 있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그 양식은 예수님은 알지만 제자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을, 그런 음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금방 이렇게 낙담을 하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이런 거 있죠.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늦게 이제 일을 하고 뭐 손님을 만나는지 뭘 하는지 하여튼 친구를 만나는지 늦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녁을 맛있게 준비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누굴 만났는데 곧 들어갈 거야. 근데 그 곧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납니다. 11시가 되고 12시가 지났어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 막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났다가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사고가 났나? 무슨 일? 그 다음에 전화할 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 여자분들 혹시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한 새벽 6시쯤 돼가지고 나타나는데, 그러면 밤새 한잠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나타나는 그 남편을 계속 걱정하고 화도 나지만 걱정이 돼요. 그러다 남편이 딱 대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때 뚜껑이 열립니다. 그죠?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때예요. 그 전까지는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보는 순간 분노가 폭발합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되게 따뜻하게 음식을 준비해놓고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한 통 없이 늦어지고 왔다. 이거 굉장히 아주 분노 날 일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아마 심정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동네에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잡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식이 뭘까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의아하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우물가에는 인적이 한적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도대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까? 그 여인이 갖다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도대체 갖다 주었을까? 예수님께서는 혹시 우리 몰래 먹을 것을 이렇게 어디 가방에다 또는 주머니에다 감춰두고 혹시 혼자 먹으시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 다음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음식, 제자들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음식은 예수님께 도대체 무엇일까? 제자들은 너무 당황하면서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음식이 무엇일까? 양식이 무엇일까요?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너무 뚱딴지 같고 엉뚱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고 절대 알 수 없는 나의 양식은 바로 실제로 먹는 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야곱의 우물에서의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수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갈증이 예수님의 갈증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배고픔은, 행로에 지쳐서 야곱 우물가에서 먹을 것을 기다리던 이 예수님의 배고픔은 육신적인 그런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육신적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필요한 영적 배고픔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먹어야 하는, 내가 지금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더 의아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중요한 말씀이 아주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지금 너희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런 존재를 갖다가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계획하셨던 그 목적과 일을 이곳에서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분의 영적 배부름을 느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그 지분에게 기운을 차리고 힘을 주고 그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참된 힘의 원소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궁금해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6장에 가면은 그걸 해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얘기하세요. 첫째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생명을 갖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것 계속해서 40절에 이야기하는 데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나 자신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지치고 무너지고 보잘것없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지친 그 사람들, 도저히 세상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보시면서 사랑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만남,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런 상처에서 구원을 하겠다. 그들의 가장 핍박되고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보다, 그 구원의 일이 어떤 음식보다도 가장 소중한 음식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영적인 관심에 너무 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관심에 너무 무지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과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너희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 건물은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관점과 육적인 관점에서 세상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의 유명한 바리새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 랍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거듭난다, 중생이다, 다시 새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 하늘나라의 이 인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태어날 수가 있나요? 어머니의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하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4장에서도 바로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물을 기를 이 그릇도 없는 양반이, 이 동네에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무슨 생수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눈앞에 보이는 그 야곱의 우물의 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제자들이 그런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고서 열심히 구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낯선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물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너무 지금 소홀하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금 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 방금 전에 이루어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랫동안 죄의 생활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왔던 한 여인, 남편이 5이 있고 현재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버림을 받았던 한 여인,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강한 분노와 좌절을 심만 가지고 있던 이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된 감격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물동이도 놓아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전도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네 수가성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대를 지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양식은 딱 하나로 말한다면 바로 추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이며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은 전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로서, 증인의 증거의 삶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영적 추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추수의 중요한 3가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면 이 영적 추수, 전도는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영적 추수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들을 전하여야 되고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고 구원을 받아야만 될 버려진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다 들어보면서 들판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자라나고 있는 곡식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넉 달이 지나면은 추수할 때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35절에 합니다. 자연의 이 식물들은, 곡식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틀림없이 그것이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냥 추수할 때를 당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이, 이 자라가는 제자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연에 대한 것, 육신적인 것에만 대한 것을 이미 깨우치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들을 봐라. 곡식이 익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추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의 일, 육신의 일, 자연의 일,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뒤를 돌아다보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누가 있죠? 무리들, 사마리아 무리들이 있어요. 아마 멀리서 다가올 거예요. 이 무대는 아마 그런 거겠죠.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면서 35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보고 다니고 했는데 나의 양식을 위한다면 너희들이 그 눈을 새롭게 뜨라는, 영적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것이. 우리는 사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것이. 그래서 눈을 들어 뭐를 보라고? 밭을 보라.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널려져 있는데 그들을 보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그들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됩니다. 바로 추수의 때, 전도의 때, 복음을 전할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이.
자연의 때는 4개월도 기다려야 되고 5개월도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축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긴박하다는 거죠.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 있었고 또한 세례 요한도 증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의 씨를 너무나 흘려놓았다. 더구나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 세상은 종말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럼 종말의 시기가 되었는데 그럼 예수까지 구원자이신 예수가 오셨다면 그 구원자를 전파하는 일은 시간이 지금 시급하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영적인 추수 때가 이미 되었다는 것이. 제발 구원받아야 되는 이 밭을 보면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는 이 증인의 삶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을르게 할 일도 아닙니다. 어떤 핑계를 할 일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되기 좋은 핑계가 뭐냐면 안수 집사님들은 이거 좀 하시죠. 그러면 이런 일 좀 교회 충성을 하시죠. 전도자 하시고 제가 이 아는 사람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굉장히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는 거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죠. 뭐를 보라고요? 밭을 보라. 눈을 들어서 교회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뭐냐면 이 세상에 휘어져서 지금 추수를 해야 될 그 영혼들을 보라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요즘 너무 바빴어요. 이게 좀 정리되고 나면 저는 전도에 소질이 없어요.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이런 핑계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지금 전도는 현장이라는 거죠. 지금 해야 되고 아주 긴급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급한 것인지 거두는 자가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는 거죠.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 영적으로 이제 추수자들, 영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이미 받아야 될 임금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 아직 일도 안 했는데 선물을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사실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지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무 급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해서 들고 온 그 제자들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지금 던져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36절 37절에 가보면은 전도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다. 전도라는 것은 협력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 너무 힘들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데 오늘 36절 37절에 보니까 전혀 그렇잖아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이미 누군가가 씨를 뿌려놨어요. 이 세상은 바로 밭인데 영적인 이 추수의 영적인 이 전도의 특성은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투자한 자가 돈을 갖습니다. 세상은 일을 한 자가 그 모든 것을 갖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에서도 일을 한 자가 모든 것을 갖습니다만 이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씨를 뿌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밭에다가 씨를 뿌려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이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밭에다가 씨를 뿌려놨어요. 근데 그 씨를 뿌려놓은 곡식들이 좀 자라서 하얗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사람들을 끌어서 지금 영적 추수를 하라는 거지. 그런 영적 추수를 하면은 씨를 뿌렸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씨를 뿌려서 잘 자란 추수단을 가지고 걷어 들어온 일꾼들이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전도일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의 일에 함께 참여하라는 거죠.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갖다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를 우리는 그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청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양식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전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쁨을 얻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이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기쁨의 식사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추수꾼으로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전도자는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추수꾼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추수해야 될 사람이에요. 전도는, 이 추수는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이 땅에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다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제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전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노력지 아니한 것, 애를 쓰고 힘들이고 아주 고통스럽게 안 한 그것을 너희들에게 거두려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했지만 너희는 노력 안 한 것을 거두어들임으로써 함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 전도는 절대 고독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도는 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어렵고 힘든 일을, 복음의 씨앗을 이 세상에 뿌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뿌려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독도행전 이 50일, 우리 2016년, 15년 이 6차 이번 전도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생수를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너는 추수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독도행전 우리가 5째 주, 앞으로 남은 이제 3주간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에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이 밭을 통해서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지금 주님, 이 여인은, 저는 사마리아 이 여인의 신앙은 너무 훌륭하다.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여인을 가만히 보세요. 아파서 병을 고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건져내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께서 어떤 경제적인 부를 그에게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도대체 생수에 대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를 걸 알았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그 감격 속에서 뛰어갑니다. 도대체 이런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니까 내가 믿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을 일으키니까 믿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입을 열어주니까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런 세상적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생수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는 참된 하나님 메시아를 만났다는 구원에 참된 그 감격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바로
그 감격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메시아에게 사람들 끌고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한 분 한 분들이 이 위대한 사명을 이번 독도행정 가운데 이루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것으로 공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도 않고 재물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과 정말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적 양식,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양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그 음식을 같이 먹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여러분 초청받으시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전도자가 되십시오. 희어져 마치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씨를 다 뿌려놓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두어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영생의 열매가 모아질 때, 하늘나라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일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이 잠자던 우리의 영적 의식이 깨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겨있던 영적 눈들이 띄어져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적 과제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싹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곳간을 채우는 영적 주소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치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으로 주의 날을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